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루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그 꿈이 실제로 실현되는, 성취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까지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죄를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중요한 죄,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다뤄야 될 죄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을 봤죠.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죄만 해도 많습니다.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신들의 전, 만신전이죠. 거기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며 하나님을 모욕한 죄. 그리고 또 2장에 와서는 나라의 모든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와 같은 죄. 또 3장에 와서는 자기를 위해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또 절하지 않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죄. 많죠, 그죠? 또 이 외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정말 그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인들을 말도 못하게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죽이고 또 왕의 눈을 빼고 하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많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했던 잘못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한 가지 죄를 정확하게 짚으시며 다루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2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12달이 지난 후에, 언제부터 12달이 지났다는 건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한 그때로부터 12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 말씀하신 그 꿈으로 말씀하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말씀하신 그 심판,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1년이나 이렇게 지나오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악몽이었나 보다.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냥 꿈이었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 꿈이었나 보다. 좀 이제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그랬을 그런 시점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왜 바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이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이 12달이나 지나서 이 심판을 실행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12달이 지나고서 특별히 어떤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꿈의 그 심판을 실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어느 한 시점을 탁 짚으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점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그대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아망상증이라고 하는 그 라이켄트로피,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병인데요. 자신을 짐승이라고 믿는 그런 정신분열증, 망상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람에게서 쫓겨나와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몸이 젖고 독수리 털과 같이 자기 머리털이 그렇게 되고 자기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7대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는 지리적으로 이라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라크 그 지역은 여름에는 바깥 기온이 40도, 45도가 넘는 아주 그런 폭염이겠죠. 겨울에는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밖에서 지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7대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대 그러니까 때 그러면 뭐 시간도 될 수 있고 뭐 날도 될 수 있고 주도 될 수 있고 달도 될 수 있고 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7대라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고 이 손톱이 새의 발톱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7년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짐승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동안에 가장 높고 화려한 그런 왕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장 비천한 그런 삶으로 인간 이하의 그런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정신분열증,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분열증에 걸렸습니까? 예, 갑자기 어떤 뭐 나라의 자기 개인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어느 때입니까? 29절을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거닐세라는 이 표현은 하루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왕궁 지붕을 거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도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과 내 건세로 건설해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 이렇게 자기가 이룬 그 업적들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그것을 즐기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이제 그 인생 왕위에 오른 지 이제 말년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전에 왕이라도 물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걸 다 이뤘고 다 누리고 하던 그런 때라는 겁니다. 뭐 갑자기 어떤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정신분열증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의 말이 그의 입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렇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꿈을 꾸고 12년이 지난 12달이 지난 이때 그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급습해서 마치 영화에 볼 때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다가 범죄 현장을 급습해서 그 범죄 현장을 적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12달을 기다리셨다가 이전에도 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건 그때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 이전부터 느부갓네살에 계속 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이 시점에 정확하게 이 장면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정확하게 짚고 계신 거죠. 그 죄가 뭘까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 과연 이게 정말 느부갓네살의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였냐 하면 30절 말씀이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냐 아니냐고 할 때, 이렇게 말할 그때 이게 왜 심각한 죄가 됩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2개가 있었습니다. 2개의 건축물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 2개는 뭐냐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과 바벨론 성벽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인 아미티스 왕비를 위해서 왕궁의 지붕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예요. 아미티스는 메대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이 메대인데 거기는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숲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원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큰 산이 이 왕궁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공중 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막 한가운데에 그 큰 나무들과 숲이 우거지는 정원을 공중에다가 띄워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지금 지붕을 거닐었다 하고 할 때 그 지붕은 바로 이 공중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공중정원을 거닐면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장면은 뭡니까? 바벨론 성곽입니다. 성벽입니다. 이것도 또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성벽의 두께가 17.7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정도로 크고 큰 그런 이제 성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성이 그 성벽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 그렇다고 하죠. 그런 그 이제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위엄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이 맞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죄를 탁 짚으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다 잘하는 부분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가 정말 잘못한 점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잘한 것도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을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단순히 전쟁만 잘하고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을 크게 발전시킨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말씀하고 있는 이 2개의 건축물이 그가 얼마나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벌하신다고 할 때 잘못한 것들,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한 거야, 누가 봐도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크게 잘못한 거야라고 여길 그런 장면에서 그를 벌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의 업적이고 그의 정말 대단한 그의 위대함이고 그가 정말 잘한 것이고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에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삶을 평가할 때 그의 잘한 점, 잘못한 점들을 나열해 볼 때 가장 잘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급습하셔서 그것을 꼭 집으셔서 느부갓네살의 죄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느부갓네살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3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이 소아망상증에 7년 동안 그렇게 앓다가 회복돼서 이 모든 것을 회복되고 나서 고백할 때 자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가 어떻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 것이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느부갓네살의 죄는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콕 짚어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를 낮추심으로 이 교만의 죄를 다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교만일까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한 게 맞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룬 것이 맞잖아요.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의 업적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힘과 능력으로,
느부갓네살의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노력으로, 그죠? 그래서 그의 업적으로, 그의 영광으로 정말 그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짐승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왕의 모든 부와 권력과 지위와 따르던 모든 신하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모든 환경, 좋은 환경들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밖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내게 하셨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정말 그게 다 느부갓네살이 한 게 맞냐 하는 것이죠. 정말 느부갓네살이 한 게 맞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루었고, 그래서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치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죠, 그죠?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을 내 영광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타락할 때 지었던 죄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였던 바로 그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지금 창조하셨고 섭리 가운데 지금 유지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부터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춰지면 온 세상은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복으로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영광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내 영광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 집, 내 건강, 내 교회, 내 가정, 내 소유 전부 다 내 것이다. 내 힘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위엄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으리라 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의 죄의 가장 근본된 죄,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탁 이렇게 짚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에 당한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의 하나의 그런 표본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짐승과 같이 왕의 위엄과 영광, 가장 높고 고귀한 그런 영광 가운데 살다가 가장 천한, 비천한 인간 이하의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그런 상태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광스럽게 지어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말도 안 되는 짐승의 그런 것으로 바꿔버린 상황, 그런 상태가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된 영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바꾸는 교만으로 인하여, 사실은 내가 내 영광이다 얘기하면 오히려 더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있었던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온 세상의 중심에 선 나무이고, 이 나무로부터 모든 새와 짐승들과 모든 만민이 식물을 얻고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이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꺾여서 이제 짐승처럼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먹고 살아가는 그 그늘에 깃드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처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되어 총명이 나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이전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도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한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겸손한 성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또 3장에서 그의 신상에서 풀무불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교만의 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돌이킬 줄 모르는 거죠. 로마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느부갓네살의 그런 상태인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는 어쩌면 그냥 악몽이었나 보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네. 그냥 의미 없는 일이네. 그냥 내가 지은 이 왕궁을 거닐면서 내가 이룬 업적들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누리고 하는 것 계속해도 되겠네 라고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며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이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죄의 건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극복해가는 중에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영광 위해서, 내 위엄을 위해서,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숨은 교만의 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이 교만의 죄는 자기 연민과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열등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힘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소유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러고 싶은데 그게 없을 때 갖는 마음이 열등감입니다. 그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게 없을까? 내가 원하는 이것이 왜 나는 없을까?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열등감이죠. 결국 기준이 뭡니까? 내 영광 위해서,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가져야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없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것이거든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공중정원을 만들고 이런 큰 바벨론 성곽을 만들어서 거느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교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위해, 내 영광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또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계속된 끊임없이 반복되던 문제, 번민하는,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이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네, 겸손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교만일까요? 내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남처럼 부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좋은 직장, 가정 환경도 없고 난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등감과 자기 연민과 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회개해야 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려진 나무와 같습니다. 잘려졌습니다. 그런데 잘려졌다고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총명이 돌아오기까지. 아, 이게 교만이었구나.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숨은 교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총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은 교만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교만함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의 풍성하심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일깨우고 계시는데 귀를 닫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아, 그냥 나쁜 꿈이었나 보다. 아, 그냥 아무 일도 없나 보다. 이렇게 결국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임한 이 심판처럼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교만을 찾아내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라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 이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그죠? 헬라어로 아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콘처럼 탁 누르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아이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콘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작동 안 되면 고장난 아이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실행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행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공중정원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바벨론 성곽을 꼭 만들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냥 놔버리면 왕에서 짐승으로 떨어지듯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예민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극한 위세를 구하자. 네, 지극한 위세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위세를 구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에 7년이 지나서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그 소아망상증이라는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앓다가 회복된 것이죠. 회복되자 정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나라의 영광도 찾고 위엄도 강명도 모사와 간원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아마도 그 밖에 짐승처럼 살아간 게 제 생각에는 그 공중 정원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공식적인 왕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되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한 가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 지극한 위세.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자가 갖는 것입니다. 겸손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국의 왕이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지위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진다고 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장 말씀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왕의 고기를 거절하고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뜻을 정했던 그때의 바로 위세입니다. 이것은 2장 말씀에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멸족하라 이렇게 명할 때에 그 왕의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아리옥 앞에 당당히 서고 왕 앞에 또 당당히 서서 그에게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 그게 바로 이 위세입니다. 또 이것은 3장 말씀에서 풀무불에 던져질 그 상황에서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위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세상이 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위세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말씀, 28장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 때 그 말씀과 같은 위세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바벨론의 제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쫓깁니다. 불안합니다. 모든 건 다 갖춰도 이 위세는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참된 그런 겸손을 갖춘 성도는 아무리 바벨론 왕 앞에 서서도 풀무불 앞에 서서도 이 위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위세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사자 같은 담대함, 그 위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 4장을 마치게 되는데,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1인칭 시제가 그래요.
1인칭이에요. 나 느부갓네살 왕은 가운데 다니엘이 그 해석하는 부분만 3인칭으로 되어 있고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게 감사할 고백일까?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이나 살았던 사람이 왜 그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대대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대대라는 표현은 특별히 그냥 통치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언약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단순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이렇게 당당히 이렇게 조서를 이 간증으로, 이 사장 전체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 여러분, 이게 위세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세를 가진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갖춰질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지극한 위세를 갖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